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늦은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그냥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가 시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4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4월 27일이 무슨 날일까요? 네? 금요일. 네, 금요일 맞습니다. 근데 4월 27일은 그냥 매주 돌아오는 금요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죠. 바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날,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바로 4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위에,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함께하기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역사라는 단어를 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역사라고 할 때 옛날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역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과거의 이야기,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역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좀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사,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었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정규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만 배우게 되어졌는데, 신학교 가니까 처음으로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이 한국교회, 과거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배우게 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 큰 감동과 그리고 도전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의 역사 중에서도 바로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거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 그리고 미약해 보이는 예배였지만 그 예배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곳이 어디 있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멀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잠자리가 없어서 맨 바닥에서 자야 했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기간 중에 밥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무거운 무쇠속까지 짊어지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야 했지만,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했으며, 그리고 뜨겁게 모여 예배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요, 그리고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시간마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통받는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은 말씀으로, 예배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곳곳에서 증거되기 시작했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 구석구석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인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 찾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라디오를 켜서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그리고 TV를 켜서 채널만 맞추기만 하면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예배를 원하는 만큼 들을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배 등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 수많은 예배에 다 참석하지 못할 뿐이지, 집 문만 열고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쉽게 그리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예배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든 원하면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배드리기 어렵고 자유롭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시절의 그 예배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예배,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안에 부으시는 애통함도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심령도 어느덧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우리의 예배는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틀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예배의 홍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물은 넘치도록 많아지지만 정작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찾기가 힘들어지듯이 수많은 예배가 존재하고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배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홍수로 인해 먹을 수 없는 많은 흙탕물 같은 은혜 없는 수많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홍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먹을 수 없는 흙탕물처럼 만들어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 바로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예배의 홍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예배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예배, 그리고 아벨의 예배가 바로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첫 소산인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 그리고 아벨의 예배 중에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직 아벨의 예배만 기뻐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둘 다 똑같은 예배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을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 그저 형식과 예식만 남겨진 예배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갔던 온전한 예배자인 아벨의 예배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의 기도 중에서 어느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에서조차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도둑놈이다, 민족의 반역자다 여김을 받았던 이 세리의 기도, 세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아벨의 온전한 예배처럼 비록 세리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에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안에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리의 기도를 진정한 기도, 의인의 기도,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 앞에 선 이 작은 자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제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예배를 드리실 것 같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모범적인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 선교단에서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교단에서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굉장히 오래 드리는 이 선교단은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면 몇 시간 정도 예배를 드릴까요? 1시간 정도, 조금 길면 1시간 반, 조금 더 길면 한 2시간 정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선교단은 무려 몇 시간 예배 드렸을까요? 몇 시간이요? 3시간? 4시간, 무려 8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선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예배를 드리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밥도 안 먹이고 물도 안 먹이고 잠도 안 재우고 예배를 드리는 선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구성이 되어졌고 또 신학생들로 구성되어졌던 선교단이었기 때문에 이 8시간 드려지는 예배, 어떠한 예배였을 것 같습니까?
신학생들이니까 뜨겁고 방언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됐다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8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는 사람, 몸을 비비 꼬는 사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멍하게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8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 내내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8시간 내내 예배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오직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생각은 바로 언제 끝나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안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저였지만 그저 형식적인 예배 안에서 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언제 끝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예배도 제 안에 드려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에 갔을 때의 얘기인데요,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에 고참들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너는 제대할 때까지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고참들이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예전에 8시간 예배 드릴 때에 언제 끝나나 그저 딴색하겠던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 바로 밤마다 침상에 이 베개, 침상에 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인데 바로 무슨 기도냐?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을 교회 가지 못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제가 군대에 가기 전 신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경험을 통하여 제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던 제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그 능력을 따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만에 교회를 갔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하나님께 그동안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정말 그동안 그렇게 드리지 않았던 예배를 정말 목숨을 다해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믿지 않던 고참들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 군대 가기 전에는 한 규덕이었고 군대 간 이후에는 두 규덕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예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했을 때와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의 그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살펴보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대화의 일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디를 통과해서 가시느냐?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해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여기면서 이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돌아가면 돌아갔지, 시간이 걸리면 더 걸렸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식을 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한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물을 좀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사회통념상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마셔야 할 물이 이 우물물이 아니라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화가 끝난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23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을 찾으신다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대답이 나오게 된 질문이 무엇이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죄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았던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물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인의 한 마음 구석에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된 이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찾기를 원하느냐? 바로 예배를 찾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 안에 무너져 있던 예배의 모습을 이 여인은 회복하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선포받게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의 고민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고민,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은혜롭겠습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여인의 질문대로라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두 곳 중에 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층에 있는 베들레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은혜로울까요? 아니면은 3층에서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일까요?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로울까요?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장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엘리야 선지자가 예배드린 갈렙산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리가 있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의 질문에 그리심산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예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예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 귀에 거북해도 내 마음에 쓰다 하더라도 오직 예배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미련 없이 과감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능력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과도 예배를 바꾸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거짓된 예배의 모습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멀리 떠나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예배를 통해 살아있고 그리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는지, 우리의 예배는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의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중심의 예배자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는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 원할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배자 중심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